이 시간 서평교회당 공동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촉주 순서가 있겠습니다.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양 감사합니다. 이게 가사를 특수 가사를 아시는 분들은 뭐 상관없는데 모르시는 분들 많아서 자 앞으로는 가사도 그냥 끼워볼까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뭔가? 보시면 네. 참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시고 오늘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전된 그리스도인들인 우리 교회가 하는 일 중 예배가 있는데요. 그것이 예배가 과연 무엇이고 또 제사와 예배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히브리서 말씀을 살피면서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 총 8절인데요. 신약 363쪽에서 364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8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했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또 그들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같이요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교회와 성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확인하였습니다. 자, 성전은 텐트 성막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건물 성전에 이른 것으로서 구역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자 임재하신다 하신 장소고 또 건물이었지만 그렇게 또 건축이 되었지만 때가 차서 신약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임재의 실체 하나님의 실체 임마누엘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장소로서 또 건물로서 성전은 사라졌다고 말씀을 드렸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실체, 하나님의 임재인 성전 그 자체셨던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또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그리고 이제 각 성도들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분께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내주하심으로 우리 신자들이 뭐가 되었어요? 성전이 되었다. 그래 이제 우리 신자들 자신이 성전이 되었음을 우리는 또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신대요? 내 이름을 거룩하게 두고 열왕기상 지난주에 봤죠? 9장 3절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기 두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을 영원히 있게 하리니 항상 눈길과 마음을 두고 사랑과 관심과 애정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신자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되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는 지난주에 확인하고 나누었습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 역시 흔히 혼동하는 제사와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우리가 어떻게 더 믿고 살아가야 하는지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다시 보실게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드렸다시피 많은 교회 공동체에서 교회가 건물이나 장소 또는 제도가 아니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 신자들이다. 교회란 우리 신자들이고, 또 성전이라는 것도 더 이상 건물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이 성전인데도 많은 교회 공동체, 많은 신자들이, 교인들이, 성도들이 이 건물인 교회당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오해하는 바와 같이 적지 않게 이 예배를 가지고요, 제사라고 인식하고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표현들의 말들과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자, 예배한다고 할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통 얘기합니다. 뭐 제단에서 한다고 하죠. 뭐 새벽 예배 가면 새벽 제단에서 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직접적인 제사라고 말하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뭐 1000번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1000번째. 구약에 나오는 거긴 한데요. 1000번째라고 해서 뭐 때로는 이걸 헌금으로 하기도 하고, 뭐 예배를 1000번을 이렇게 드리면 뭐 어떻게 뭐 하나님께서 뭐 복을 주시고 그런다. 이렇게 해서 제라는 건 제사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런 뭐 1000번째 헌금, 1000번째 예배 뭐 이런 것도 생긴 현실입니다. 자, 이 1000번째에 대해서는 추후 기회가 될 때에 다룰 예정이고요. 자, 아무튼 웃지 못할 일들도 많고 이렇게 오해들과 오류들이 많은 것이 현재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사와 예배는 무엇이고 차이는 무엇이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가는 것이 무엇인지, 제사인지 예배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더 이상 건물 또는 장소로서 성전은 사라졌다. 없다.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구약에서 성전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은 건물이었죠, 당연히. 근데 자, 뭐 하는 곳이냐면 구약에서 제사하는 곳이었습니다. 자,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죄와 결코 짝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 죄라는 것을, 이 죄악이라는 것을 해결해야 했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됐어요? 희생 제물인 짐승을 끌고 와서 성전에 끌고 간 게 아니라 끌고 성전에 가서 제사장을 통해서 안수를 합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안수하면서 이렇게 전가를 시키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가를 하는 겁니다. 안수해서. 그러면 내 죄가 짐승에게로 이동합니다. 그럼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죄 삭은 사망.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을 죽이죠. 목을 tab니다. 가릅니다. 내장 다 하고 태워서 드리기도 하고 고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제단 위에 올라가고 드리면 그게 제사인 거예요. 말 그대로 제사를 해야만 했던 겁니다. 인간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물 제사, 정말 가난한 경우 이제 물론 이제 곡식 가지고 이제 제사라고 허용을 하셨고요, 허락을 하셨고, 그렇게 또 어쨌든 희생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나 곡식을 대신 죽임으로 인해서 죄가 사해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죄를 범할 때마다 계속 이것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우리가 죄를 한 번만 짓고 갑니까? 그러면 좋겠지만 계속 짓잖아요. 우리가 또 회개하지만 자백하고 하지만 똑같은 죄를 또 사실 또 짓죠. 물론 그게 좀 줄어들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해야 했어요. 그래서 성전은 바로 이렇게 계속해서 날마다, 해마다, 자주 순간순간마다 죄 지을 때마다 또 동물 굴어 죽이고 그렇게 제사했던 곳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을 잘 말씀하고 있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매일 섬기고 자주 제사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죄를 한두 번만 범하고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그렇죠. 또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 죄만 사는 게 아니고 백성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렇게 해야 됐고 또 그렇게 제사를 하는 제사장들도 사실 인간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도 제사해야 됐고요. 제사장들도. 그리고 전체를 위해서 또 한 번은 대표적으로 하는 날도 있었고요. 그래서 매일 자주 해마다 제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한 번의 제사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계속 제사를 해야 됐던 거예요. 왜 계속 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제물들이 짐승들이었죠. 동물들이었어요. 그 동물들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이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들도 역시 흠과 죄가 있고 유한한 동일한 인간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제사를 해야만 했고 그래서 수많은 제사장들이 건물 성전에 있으면서 이 일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수많은 얼마나 많은 그 짐승들이 희생이 됐겠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더 이상 이런 제사가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확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왜 제사가 필요 없게 됐어요? 자, 완전하고 온전한 대제사장을 통해서 역시 완전하고 온전한 희생 제물로 완전하고 온전한 제사가 집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완전하고 온전한 대제사장이 누구십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있다 없다 없으시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서 그는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 제사장과 같이 유한하고 죄와 흠이 있는 존재가 아니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완전하고 온전하신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완전하고 온전한 제사가 되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뭐가 있어야 되죠? 희생제물. 희생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자, 기존의 희생제물은 뭐예요? 양, 소, 비둘기, 가난하면 곡식. 그런 짐승들, 어떤 피조물 그런 것이었어요. 물론 이 구약의 제사 제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였고요.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주신 제도의 하나였습니다. 인간 대신 짐승이 인간의 죄를 전가받고 쉽게 말해서 뒤집어 쓰게 해서 대신 인간 대신 죽게 하신 거였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죄를 사하셨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 짐승이 인간이 아니었죠. 사실상 죄는 인간이 지었던 거잖아요. 그리고요, 또 유한한 존재였죠. 인간은 물론 이 짐승은 하물며 더 유한하고 그런 영적인 존재가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범할 때마다 짐승들이 희생되어야 했던 만큼 이 제사는 그때그때만 효력이 있었을 뿐 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한 제물까지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물이 있었죠. 뭡니까? 누구십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라 바로 예수님, 바로 자신이셨던 것입니다. 그는 죄 없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또한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희생 제물도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써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완전하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시게 된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그동안은 불완전한 제사로 매일 자주 항상 드려졌던 제사와 달리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희생 제물로서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제사가 필요하다 않다?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오늘 11절 후반부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구약의 희생 제사로는 죄를 언제나 무슨 말이에요? 항상 없이 하지 못한다. 즉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를 완전하게 없애지 못한다.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12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가 이미 단번에 한 번에 바로 행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어졌고 이로써 어떻게 돼요? 제사라는 장소, 건물, 성전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 없죠. 제사하지 않아도 되는데 성전이 뭐가 필요해요? 구약의 건물 성전의 기능이 다 됐다는 거예요. 완료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와 제사장, 건물 성전을 모두 폐기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제사할 필요도 없고 제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제사가 아니에요. 제사하듯 해서도 안 됩니다. 이미 제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 우리 다음 13, 14절 같이 또 보실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 후라는 게 뭡니까? 언제 후를 말한 거예요? 즉 12절 말씀과 같이 한 영원한 제사를 이 제사를 드리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게 된 후에 지금 우리 입장에서 지금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하십니다. 자기 원수들이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자, 여기서 자기 원수들이란 어떤 존재들이요? 바로 사탄, 마귀, 그리고 그의 졸개들, 영적인 그의 졸개들, 귀신들, 그리고 끝까지 그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발등상은 뭡니까? 발을 올려놓는 발판을 말합니다. 따라서 원수들을 발등상 되게 하신다는 것은 뭡니까? 원수들을 이렇게 자기 밟는 거, 짓밟는 거, 패배시킨다는 거예요. 굴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패했다. 주님께서 이기셨다. 승리하셨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짓밟고 굴복시키고 정복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심판하신다는 거거든요. 결국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셔서 심판하시는 최후 심판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그 십자가 지시고 난 이후부터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마디로 그냥 평생 지금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의 효력이 지속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이후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제 완전히 제사는 폐해졌다. 끝났다. 제사는 완전히 이루어졌다. 그리스도의 제사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가 없다는 말씀 다름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다시 반복하시며 강조하고 있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 받은 자들을 어떤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 십자가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 받은 자들을 단 한 번에
십자가 속죄 제사로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제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사해서는 안 됩니다. 제사하면 예수님 모른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절하는 겁니다. 제사는 자들이 우리는 제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제사해서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제사를 통해서 이미 영원히 우리는 받아들여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제사하면 뭐예요? 여전히 죄가 사해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불완전했다. 예수님 모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영원하신 것을 믿지 못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완전히 돼서 우리 죄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하죠. 받아들여진 자들, 그렇게 받아들였던 자들은 또 뭡니까? 이제 계속 제사 안 한다고, 어떤 종교적 행위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신 거예요? 분노 가운데, 막 진노 가운데 막 이글이글 막 보면서 보신다는 거예요? 네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화나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제사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들은 갸우뚱하게 되죠. 왜 그래요? 자, 모든 죄가 해결되었대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해결되었대요. 다 사셨대요. 도말하셨대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실상은 우리 신자들도 여전히 살면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지? 여전히 우리는 죄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 라고 갸우뚱하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모든 죄가 해결되었으니까 뭐 미래의 죄까지 해결되었대. 그러니까 이제 마음대로 뭐 내가 무슨 짓을 하면서 살아도 괜찮은 건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은 아니죠, 물론. 자,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그 갸우뚱하는 것에 대해서 그에 대한 답을 바로 주고 계십니다. 15, 16절입니다. 우리 15, 16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아멘. 자,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날 후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 제사 후에 그리스도의 승천 후 교회되고 성전된 신자들과 믿어서 구원받은 신자들과 맺을 언약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법, 율법,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에 두고 기록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다시 무슨 말이냐? 바로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자,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성령께서 우리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도 안에 계시잖아요. 자,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과현미의 모든 죄는 이미 다 사해졌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 세상에서는 크고 작은 죄를 여전히 우리는 범하는 죄성과 연약함이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미 우리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었다고 말씀하는데요. 이렇게 해결되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게 된 거예요. 떠나시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가운데 영원히 계시면서 그냥 가만히만 계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움직이시는 거예요. 활동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활동하시냐? 하나님의 법을 우리 안에 넣으시고 기록하신대요. 단순히 외적 어떤 제사나 율법의 조항으로서 어떤 종교적 행위로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과 그 뜻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역에 있는 율법들을 막 조항을 막 지키고 뭐 안식일을 지키고 무슨 뭐 절기를 지키고 뭐 제사라고 그거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그 본뜻,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죄를 범했을 때 그리스도의 양심을 작동시켜서 자각하게 하시고, 그 죄라는 것을 자각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또 오늘 잘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하고 자백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주님 내가 다음엔 이렇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인식하게 되고 자백하게 하고 올바른 삶으로 돌아오게 하고 교정되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 또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다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죄를 씻죠. 그러나 가면서 신앙이 점점 열리 깊어지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10번 짓던 거 9번, 8번, 7번 그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이제는 선을 행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죄를 안 짓는 선에서 넘어서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뭐냐? 근본적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본받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된 것도 성령님의 내주의 결과인데,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려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외우셔도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결과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따른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현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직 죄성과 연약함이 남아있는 문제로 씨름하고 있죠. 고민하고 또 번뇌도 때론 하고 걱정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해결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사가 요구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비신자들, 예수님 안 믿는 자들에게도 해당돼요. 자, 어떻게 되냐면요, 자, 지금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제사해야 됩니까? 뭐 끌고 어디 예배당 가서 뭐 제사해야 돼요? 그들은 그렇게, 그들도 안 해도 돼요. 다만 구약의 제사는 완전히 폐기가 됐습니다. 다만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제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비신자들에게는 그 제사에 참여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구나, 그 제사를 감당하셨구나,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실제로 뭐 동물 끌고 가서 신자든 비신자든 제사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폐기가 됐습니다. 건물 성전은 없고요, 제사 폐기됐습니다. 자, 그러나 신자들은 비신자들과 달리 이미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로, 그것에 참여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는, 어떻게 됐어요? 사랑받는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17, 1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또 그들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완전하고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고 온전한 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하게 된 자들, 누굽니까? 신자들이죠. 교회죠.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죠. 우리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시겠다, 안 하시겠다? 안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또 말씀하세요? 이것들 죄와 불법, 죄를 완전히 다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제사 드릴 것 있다, 없다? 없다. 확고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사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건물 성전도 필요 없고 없어진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뭐 이제 예배에 대해서 다루고 할 때 뭐 설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저가 지금 교역자가 어떤 사람들인가 말씀드릴 텐데 많은 분이 자꾸 교역자를 제사장이라 착각 그렇게 인식하시는 분들 계세요. 제사장 아니에요. 저 유대인 아니거든요. 레위지파 아니거든요. 저 동물 죽이고 먹긴 하지만 고기 먹긴 하지만 제사할 거 있지 않거든요. 자, 제사장도 건물 성전도 필요 없고 없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사는 완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사는 여러 번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단 한 번으로 족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요. 그의 제사는 하나의 영원한 제사였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 곳에서 이미 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7장 24절, 9장 12절,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 14절 등 또 여러 본문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한 영원한 제사를 단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설교 본문을 잡을 때 좀 고민이 많았어요. 어려웠어요. 왠지 아세요? 사실 히브리서 전체가 이걸 다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서 나중에 시간 나시면 읽어보세요. 히브리서가 사실 이거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체가 이게 뭐 제사 얘기, 뭐 이 속죄 이런 걸로 가득하거든요. 뭐 제사장, 예수님께서 제사장이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 결국은 뭐 똑같은 말씀이. 읽어보세요. 여러분 좀 어렵긴 하지만 읽어보시면 참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 단 한 번으로 된 것은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집행자로서 대제사장과 또 그 희생 제물이 모두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자 완전하신 인간이셨던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제사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 특히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제사가 더 이상 요구되지 않습니다. 제사해서도 안 됩니다. 제사는 이제 없습니다. 예배는 제사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는 무엇일까요? 자, 제사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에서 행하는 것인데 성전에서 왜 제사를 합니까?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었죠. 동물과 짐승과 곡식을 가져다가 죽여서 드리는, 뭐 태워서 뭐 때려 흔들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였어요. 자, 그렇다면 예배는 뭡니까? 이미 죄사함을 받고 이미 하나님과 화목된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감격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자, 왕이신 하나님과 기쁨에 겨워서 그 감격 가운데 그와 함께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 지었구나. 그 감격에 젖어서 그냥 하나님 그냥 생각만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물론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또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하고 때론 슬픈 일도 당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 그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뭐 감사라고 했다고 또 어느 분이 뭐 농담 삼아서 그 과일감 가져서 감사라고 이렇게 농담 삼아서도 얘기하고 어떤 뭐 감사하려면 뭐 바쳐야 되는 거 아니냐? 막 그런 식으로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우리가 이미 감사한 존재 자체가 그렇게 되었다니까요. 자, 여러분 사극 보시죠? 요즘에도 뭐 무슨 최서종 그분이 나오는 뭐 유명한 그 사극이 또 있는데 하여튼 사극에는 꼭 나오잖아요. 우리 역사 보면 왕이 있죠? 그 왕이 있으면 누가 있어요? 신하들이 있잖아요. 신하들이 이제 그 궁전이니까요. 하여튼 거기서 회의석상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신하들이 왕에게 나와서 어떤 것을 막 이렇게 뭐 보고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으면 보고하고 또 요청도 합니다. 폐하 뭐 이렇게 하시옵소서 뭐 어쩌고 하시옵소서 하면 그렇게 그렇게 하거라 하면은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하고 나오죠. 마치 이런 거가 비슷한 거예요. 자, 하나님 우리 왕이십니다. 우리를 받아들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요청을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아니 그 요청하기도 전에
이미 물론 구원하셨지만 우리 없앨 때 받아들이신 거예요. 당신의 백성으로. 그래서 이 성은이 만극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왕이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와 구원, 복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사실 성은이 만극한 그 정도가 아니에요. 왜일까요? 자, 그 은혜에 감사한다는 측면에서는 맞습니다만, 자, 성은이 만극하다고 하는 자들은 신분이 누구예요? 신하들이에요. 부하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children, 자녀들이죠. 왕의 자녀들은 누구예요? 왕자들, 공주들이죠. 왕자들, 공주들이 막 폐하, 사원이 막 물론 가끔 그게 아들 신분에서도 그렇게 나오긴 하죠. 세자, 왕세자가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관계에서 공적인 관계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적인 관계에서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하들이 아닙니다. 왕자들이자 공주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신하들은 왕 앞에서 격식과 어떤 일정의 예를 차려야 합니다. 예를 다해서 절한다는 의미에서 예배라고 절예자 아닙니까? 예절예자, 절배자 에서 예배라고 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신하들과 같이 격식을 차려야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자녀들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아간다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상 그냥 거기에 내가 있는 그곳에 그때에 그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부르고 교제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을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을 함부로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예배 경우에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경우 개인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형식? 그런 게 조금 필요하죠. 절차. 그런 게 어느 정도 격식과 절차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또 거룩하신 분으로서 경외한다는 우리가 의미에서 어떤 그런 하나님께 하는 예배를 막무가내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절차나 어떤 순서, 어떤 격식 그 자체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요, 죄사함 받기 위해서, 구원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죄사함 받은 자들, 이미 구원 받은 자들이 그 감사와 그 감격 가운데 사랑의 표현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이지 어떤 막 두려워서 뭐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복을 베푸시고 뭐 내가 기도 안 하고 예배 뭐 이렇게 참여 안 하고 하면 뭐 복 안 주시고 벌 주실 것 같아서 그래서 막 하는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주의성수란 말 있죠. 사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주의성수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뭐 가야다 교통사고 아닙니까? 사고 실패합니까? 암 걸립니까? 아닌 거죠? 아니에요. 자, 오늘은 안 왔는데 이렇게 우리 애기 태연이 오늘 안 왔죠? 네. 막 돌아다니면서 막 소리도 지르고 막 활발하게 그랬잖아요. 오늘은 안 왔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물론 제가 그 태연의 마음은 지금 몰라요. 근데 그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걔가 무슨 격식을 차립니까? 뭘 차립니까? 그냥 무드치 않고 막 다니고 하나님 찾아다니는 건 모르겠지만 사실 모르겠지만
순수하게 그냥 하나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 조카 은천이도 마찬가지. 점잖게 있어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 그게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수님만 생각하면 막 행복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 그게 바로 자녀들로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또 친구로서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친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른 것 같이 그것이 바로 예배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러면 내장은 당연히 아시죠? 곤란합니다. 그러시면 자, 이렇게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귀는 것이 바로 예배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또 영어를 기뻐하라. 37편에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그를 즐거워하는 것, 구원의 이름으로 인해 구원해 주신 것으로 인해 즐거이 기뻐 부르며 춤추는 것, 내 영혼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데요. 이렇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방종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될까요? 내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될까요? 이기적으로 못된 짓 하면서 막 해코지 하면서 살아갈까요? 그런 사람이 과연? 아니겠죠?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하지 않지만 그래서 자유하지만 죄악을 멀리하게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배는요, 어떤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지금 이것도 예배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평생의 모든 삶이 여러분이 언제 어디에 있든 간에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제사는 이미 폐지되었다. 그리스도의 제사가 완전했기에 우리는 제사가 아니라 예배하는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혹시 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매주 예배를 하면서 이 공동 예배를 하면서 계속 고백하고 있는 마지막에 하는 찬송 있죠. 예배 마침 찬송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마침 찬송해 보니까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 앞에 나와 뭐란데요? 제사를 드리네 이렇게 하죠. 왠지 제사를 드린다고 가사 이렇게 되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자, 이것에 대해서는요 다다음 주 정도에 이 부분을 관련해서 말씀을 따로 나눌 예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사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제사는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로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사 덕분에 이제 제사가 아니라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랑과 긍휼의 대상으로서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마지막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추후 더 자세히 나눌 예정이지만요. 자, 이 말씀 간단하게 보면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세요. 어떻게 예배하라 하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래요. 자, 영은 뭡니까? 영은 뭐예요? 우리 자신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저 몸만 와서 그냥 행위, 어떤 예식만 하고 그냥 영혼 없는 말, 이런 말도 하잖아요. 표현하잖아요. 영혼 없이 행동하는 것,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로 예배하라고 합니다. 이 진리는 뭡니까?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곧 복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경인데요. 성경은요 곧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요, 구약, 신약 다 포함해서 신약만 그런 게 아니고 구약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계속 오래전부터 계셨던 분들 제가 창세기부터 이런 게 한 거랑 다 살펴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다고. 이 성경은 전체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고 복음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복음 없이 하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 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그 복음을 믿고 선포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기쁨과 감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월십, 서비스인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서비스, 월십, 가치 있는 거, 드리는 거, 감사. 하나님께서 다른 거 요구하는 거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완전한 제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며 이제 더 이상 제사, 종교적 행위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제사로 만들지도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직도 제사해야 된다, 여전히 두려운가, 내가 이렇게 예배 참석 안 하고 뭔가 헌금 안 하고 안 하면 바로 저주가 떨어질 것 같고 암 걸릴 것 같고 가다가 사고 다닐 것 같고 사업 망할 것 같고 그러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분들 복음을 모르신다고 보시면 돼요. 아직 예수님 안 믿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분을 알아야 되죠. 성경, 여러분 저도 필요하고요. 많이 읽으시고요. 많이 가까이 하시고요. 남성도 필요하면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지금 사실은. 그러나 그리고 그렇게 진정한 예배하는 자로서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인해서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 그리고 우리 서로 진정 사랑하고 섬기는 구원받은 자녀들로서, 용서받은 자들로서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좌로 하나님께 어떻게 나갑니까? 어떻게 관계를 회복하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 피를 힘입어 이렇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나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여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나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내
나를 부르신 주의 사랑 그것을 그녀가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제사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고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고 예배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가사 보면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자, 주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저기 뭐 어디 하늘에 있습니까? 예배당입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성전이라고요. 주의 보좌,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 그곳이 그 시간이 주의 보좌이고 그 보좌로 나아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예배합니까? 그게 십자가 보혈의 힘이 보상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이미 받아주셨군요. 내가 뭘 더 해야지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이미 받아주셨군요. 완전하게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그 죄를 전가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군요. 그 제사가 완전하기 때문에 이 더 이상 내가 할 것이 없군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너 뭐 더 해야 된다 그래 내가 받아줄게가 아니고 너 할 거 없어 그냥 받아주면 돼. 그럼 믿기만 하면 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은혜와 복을 준다. 그렇게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성은이 만극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좋은 인자신 아빠, 아버지, 너무나 좋은 나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친구, 나의 선한 목자 되신다는 거예요. 시간 기도할 때에 함께 기도할 때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제가 이렇게 예배 공간에 또 공공 예배로 와 있지만 함께 하지만 내가 이렇게 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미 사랑받은 존재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이 구원의 감격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그 구원의 즐거움 그 구원의 기쁨이 내게 많이 사라졌습니다.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또 언제부턴가 내가 뭔가 더 해야지 하나님께 사랑받을 것처럼 우회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또한 말씀도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게 아닌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알게 해주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오해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언제 어디서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이미 만나고 계셨다는 것을 그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구원받은 그 감격 내 안에 회복되게 알려주시옵소서. 메말라 뽑을린 그 감정 메말라버린 그 감정 그 기쁨의 감정 감사하는 감정 살다 보니까 여러 힘든 일이 겹치고 또 세상에 걱정되고 하다 보니까 예배를 이렇게 와서 하지만 공동 예배를 와서 하지만 감각은 잃어버린 감격은 잃어버리고 감사 잃어버린 헌금도 연보도 하지만 기도도 하지만 그게 가만히 앉아서 말씀도 듣지만 감정이 사라져버리고 아무 느낌도 없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는데 정말 내가 예배하는 건지 그냥 와서 그냥 시간만 때가 가는 건지 아무 느낌도 없고
그렇게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제 모습을 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이 감격이, 감사가, 예배가 이 자리에서는 물론이지만 삶의 자리에 가서 그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있는 예배자로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동안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살았다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하나님 이제는 조금 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오시는 그 뜻대로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이 타적인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각나는 대로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배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사는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통해서 나를 완전하게 사하셨고 어셉트 해주셨습니다. 받아주셨습니다. 나를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주님께서 성령님 통해서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그곳, 내가 살아가는 그 시간이 예배이고 또 그 교회이고 성전이며 또 예배하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와서만 예배라고 생각했던 것, 하나님 어떤 특정한 어떤 행위, 절차를 가질 때만 예배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것, 그리고 삶은, 일상생활은 내 편을 지고 마음대로 살았던 제 자신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멀리 있던 삶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주께서 함께 하시고 그 삶이 예배임을 고백하며 잃어버린 그 감격, 잃어버린 그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 하나님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그때 뜨거웠던 그 마음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감사하는 마음, 그 뜨거운 사랑 가운데 첫사랑을 회복해서 하나님, 이제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이웃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행동하는,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그 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교인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완전한 속죄 제사를 이루신 하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을 구하며 말씀을 읽어가며 알아가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해서 그 생각하며 하나님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영원토록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이 아버지 정말 사랑 가지고 감사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그 속죄서 완전 제사로 인해서 받아주셨고 또 사랑받는 자녀들로 삼아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희들에게는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자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들 되었사오니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정말 아빠 아버지를 부르고 그렇게 찾고 또 예수 그리스도 친구, 참된 친구로서 그렇게 찾고 그렇게 부르며 사랑하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에 그 사랑의 감격 가운데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우리들 이웃들을 우리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아이 우리 태연 군 반갑습니다. 이렇게 태연 군처럼 순수한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특조위 중세분 자매님, 우리 PPT 모두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마음 안 찼을 수도 있는데 지난주에 사실 뭡니까 추수 감사절이었거든요. 제가 알고는 있었는데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하게 하지 않고 그냥 감사는 항상 해야 되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또 저희 또 챙겨주셔서 오늘 특별히 김명희 집사님께서 과일을 준비해 주셨고, 우리 김명희 성도님께서 또 예쁜 삶의 달걀을 준비해 주셨고요. 황미란 성도님께서 또 과일 또 추가로 해주셨고, 이옥경 성도님께서 그 가정에서 과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과목은 주보에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럼 다음 기전에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하고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인도, 회복하심이 우리가 죄를 사함받기 위한 제사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로 인해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아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신 성전임을 명심하여 이제 죄사함을 위함이 아니라
이미 받은 죄사함과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여 언제 어디서나 예배하는 존재로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사평교당 지체들과 세상의 모든 신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